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로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고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
하나님 어린 양 죽으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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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리
우리의 산성 되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오니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안아주심과 힘주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이곳에 오셔서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넓은 품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우리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열방의 빛이 되며 등대가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한국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축복하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이 어려운 때를 하늘의 지혜로 돌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이 원하는 법이 아니라 가정과 생명을 보존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법안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해 헌신하는 당국과 의료기관과 모든 헌신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진행되는 우리 교회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피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서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들에게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하며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사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의 때에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가장들을 축복하사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어두운 미래 앞에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껏 꿈꾸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사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생명이 잉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할 힘과 능력과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늘의 음성을 들은 교회로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 시대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위로하며 복음으로 치유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후면 고난 주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 앞에서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결단과 순종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성경 6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더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올간에 이런 소리가 나는 줄 몰랐네요. 오늘 독주를 하니까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지기 세미나 오늘까지 열리는데요. 일꾼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참조하시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피로 회복 헌혈 캠페인 우리 고난주간 부활절 이어서 계속 우리가 진행합니다. 이미 작년 연말에 우리 많이 했습니다만은 남은 시간들 마무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이미 1000명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피도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피를 나눠주면 좋겠고 특별히 헌혈하신 분들 그 정서를 기정하시면 우리 백혈병 이렇게 환자들 위해서 그게 피가 특별히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옛날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헌혈 정서를 내어주시면 잘 복되게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식 있고요. 위드유 착한 냉장고 우리 로비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셔서 잘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부에 새로 오신 가족들이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실까요? 3부에 계신 분들 우리 3부에도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귀한 분들 많이들 오셨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박수로 뜨겁게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6장에 나온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칠병이어 떡은 2개 모자랍니다. 근데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 이 바구니와 광주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이 광주리와 바구니 그냥 소쿠리 하면 될 텐데 바구니와 광주리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래요. 12바구니와 수량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남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결핍 속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 안에는 긍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긍휼, 컴패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하트입니다. 하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을 뭘로 표현되느냐면 긍휼로 표현된다는 긍휼. 그리스도는 냉혹한 신이 아닙니다. 냉혹한 신, 따뜻한 목자의 이미지를 마가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계속 목격되는 장면이죠. 오늘 2절도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어 줄인 무리들을 불쌍히 바라보셨다. 이 컴패션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강력한 감정의 상태입니다. 이 긍휼이 한번 밀고 들어오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지상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필요를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시고 계시는
그런 추상적인 신의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삶에 깊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형편에 다가오시는 분. 예수님을 보면 매우 민감하세요. 아주 센시티브 하신 분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얘기에서도 그의 내면에 겪고 있는 아픔도 읽어내시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도 읽어내시는 분. 인간의 문제를 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1절에는 큰 무리들이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다. 2절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사흘이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었다. 자, 3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온 이 무리들은 이미 굶었어요, 사흘 동안. 요즘 같으면 가까운 24시 편의점도 있을 텐데 2000년 전 고대 이 팔레스타인의 지방에서 이 흔한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는 인간의 삶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떡의 문제를 다룰 때는 언젠가나 긴장감이 있습니다. 빵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 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빵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인데 정부가 이 빵값을 조금 올리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민감한 것이죠. 인간은 먹어야 하잖아요. 어디를 가나 먹는 얘기. TV를 켜도 우리는 먹는 프로가 얼마나 넘칩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가 3가지, 두 번째는 인간에 관련된 기도가 3가지예요. 자, 그런데 인간에 관한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식, 먹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상의 주제만 다루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매우 고상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굉장한 것들만 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회개혁이나 정의의 문제나 통일이나 세계 복음화나 그런 거 기도해야죠. 그러나 먹는 문제를 기도하는 것은 마치 초신자들이나 기도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의 문제처럼 인간에게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매일매일 주어지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일평생 매일 당면하는 주제, 그게 먹는 문제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배고프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먹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구하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문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치르는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가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매우 관념화되고 사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작은 필요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오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 천상의 높은 곳에 계시기만 하고 우리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언제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얼마 전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비슷한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었지만 그대로 옵니다. 영적인 이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신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4,000명을 먹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들은 사건만 보았지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못 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이죠. 자, 주님은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7개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작은 생선 2마리도 동일하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6장에서 오병이와 똑같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배고픈 무리들이 모두 충분히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물, 포도주, 젖 이런 게 뭘까요? 일상의 피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피로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복음서 기자 가운데 이 누가는 특별히 기록할 때 이 줄인 자,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자, 실제적으로 배가 고픈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건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풍요의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치집의 이미지는 풍성함이라는 거죠.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는 뭘까요? 풍성함이라는 거죠. 유명한 시편 23편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환경이 올수록 하나님의 공급은 더 빛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급하는 일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굶주리다, 줄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와 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다는 거죠.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더 이상 굶주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채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먹는 문제는 신앙과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고 잠을 자는 행위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매일 대하는 식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죠. 요즘 이제 비가 내리고 봄이 내니까 막 만물에 막 나물들도 자라고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막 올라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 우리가 그냥 무심코 먹으면 밥을 그냥 먹지만, 여러분 그 쌀이 그 땅에 이 논에서 심겨지고 하늘의 그런 생명들이 자라나고 말이죠. 햇빛을 받고 물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거두어져서 우리의 식탁까지 와서 내 입에 들어가서 소화되어,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소화되어 이 다양한 이 모든 이 과정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사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산다고 여긴다면 영적으로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마음은 항상 가난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루 3번씩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먹을 것을 주셨다면 내일 주님이 또한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떡을 먹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다. 광야에서 떡을 먹을 때 떡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기적의 본래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무지가 본문에서도 나타나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들은 영적으로 지금 깜깜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한 메시지를 전혀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한 의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태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레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탄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떡의 문제는 땅의 핵심 주제인데 예수님은 이 떡의 문제를, 땅의 주제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빵 문제만 해결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문제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떡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행복할까요? 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지만 결국은 언젠가 사람은 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므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날마다 외우셔야 돼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날마다 외우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시간만 나면 여러분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외우셨죠? 그래서 띄우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네. 40일 동안 굶으셨던 금식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 앞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래서 그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40일 굶어 있어요, 여러분. 금식 상태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떡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러나 떡에만 초점을 맞추면 삶은 금방 피폐해집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 문제예요. 이제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웰빙 식단을 구해요. 유기농을 주시옵소서. 잘 먹으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건강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너무 많이 먹은 문제입니다. 과체중으로 인한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저희가 과체중이래요. 이렇게 날씬한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 하나가 위암이잖아요.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물질이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떡을 위해 살았는데 떡이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가난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날처럼 번영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 번영이 가져다 준 각종 폐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에는 무한 듯이 이 돈, 떡에 이 물질의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일평생 먹고도 남을 양식을 구해요. 주님은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욕망에 가득 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걸고자 하는 유혹이 이거예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너의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가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가능한 많은 떡을 생산해내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까? 물질에만 집착하는 삶,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는 겁니다. 거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 사람이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밖에 못 봐요. 다른 쪽을 전혀 보지 못해요. 아무리 보여줘도 못 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온통 떡으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메시지에 설득을 당하는 거죠. 인간은 떡만 있으면 된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떡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전부 떡에 초점을 맞춰요. 가능한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사람들은 결국 떡을 구하다가 떡의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떡 때문에 떡이 돼요. 떡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믿었던 떡에게 배신을 당해요.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떡으로만 살아라. 떡이면 충분하다. 떡을 위해 너의 운명을 걸어라. 여러분, 세상의 신은 떡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은 풍요의 신, 떡의 신이에요. 대부분은 이 설득에 감동을 받고 떡의 종교의 신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줄 생각하면 그때부터 모든 사고가 거기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떡만을 위해 살면 인간은 잔인해집니다. 인간이 사악해집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떡만을 위해 살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없어요, 여러분. 서로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싸움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떡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왕이고 신이 되는 거죠.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생산과 소비의 톱니바퀴가 무섭게 돌아갑니다. 떡을 계속 생산해내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멈출 수 없습니다. 생산해내는 사람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지금도 돌아가요. 그리고 끊임없이 소비하는 거예요. 떡의 전쟁, 사람들은 속습니다. 떡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떡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떡은 아무리 쌓아도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욕망을 다루지 않으면 필요를 채워도 해결이 안 돼요. 욕망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 결국 모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왜 좋은 집에서, 그렇게 좋은 집에 있어서 싸우는 겁니까?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왜 우울한가요? 그렇게 좋은 침대에 누웠는데 왜 잠이 오질 않는가요? 무엇 때문입니까? 떡은 많아졌는데 삶은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답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떡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건 동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의 얘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명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불만족에 빠져 삽니다. 욕망은 갈증을 유발합니다. 갈증은 채워야 욕망의 문제가 끝이 납니다.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휘발유를 넣어야 달리는 자동차에 집에 있는 게 올리브유인데 한번 넣어보자. 안 갑니다. 고장이 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채워지고 정신은 책을 읽어야 채워지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산다는 거예요. 영혼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진리가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맛을 본 사람은 압니다.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 당신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셨어요. 얼마나 와닿는 비유입니까? 떡, 이런 떡을 먹으면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 와닿잖아요. 그게 소화가 되고 우리의 몸, 피가 살이 되는 거죠.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피상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일상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 같이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떡은 육신의 힘을 얻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혼의 힘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면 이상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떡은 좀 적어도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한 것입니까? 물질이 부족해 불안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핍, 말씀의 결핍, 내 영혼의 말씀이 결핍되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가지지 않았으가 아니라 참된 진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공허함을 소비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만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 게 문제지. 확 와닿는가 봐요. 믿음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신자의 품이죠. 그게 떡의 부족이 아니라 진짜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떡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데 말씀을 채우면 놀라운 만족이 옵니다. 떡은 배만 채우는 거예요. 배만. 그러나 말씀은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떡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죠.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참 기적의 의미입니다. 떡의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은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기적의 참 의미를 놓쳐버렸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기적이 끝나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해요.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기적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가면서 떡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 먹고 남은 떡 어디 있지? 좀 더 가지고 올걸. 이 개그 수준이에요. 개그 수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실 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기속말로 해도 예수님 다 듣고 계세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하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에 이어 칠병이어의 사건까지 보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연속적인 레슨에서도 그들은 전혀 볼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려주시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우둔했다는 거예요. 우둔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각의 문제예요. 영적 무지, 미련하고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더디 깨닫는지 몰라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기적보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복이에요. 어떤 깨달음이 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상한 계변이나 늘어놓고 자신의 지식이나 자랑한다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죠.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깨달음이 필요한데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기적만 보고 기적의 예수에 대해서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떡의 문제가 아니라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속 떡을 만들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떡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떡에만 고정한 우리의 시선을 떼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핵심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수백 번, 수천 번을 경험해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른다면 결국 인간은 배가 고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떡은
잠시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만요, 아침 먹고 나면 금방 점심이에요. 주부들은 알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좀 잘 먹었으면, 어디서 대접을 잘 받고 너무 근사한 걸 먹은 날은요, 그 정도 먹었으면 한 3일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7,000원짜리 먹었으면 한 끼 정도인데 2만 원짜리 먹었으면 3끼를 안 먹어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 잘 먹은 날은 아침에 더 배가 고프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또 배가 아파요. 아무리 좋은 걸 유기농 골라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십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채울 수 없는 깊은 갈증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붙들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떡이 육신의 생명의 절대적인 것처럼,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존재.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 없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마귀는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계속 부추길 때 속지 마십시오. 참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증이 끝이 나고 불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배불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을 보아도 여전히 허전해요. 그때마다 제가 답하는 게 있어요. 더 보세요. 더 말씀을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함이 올 때까지, 내 영혼이 배부를 때까지 여러분 말씀에 깊이 빠져드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은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히 배부른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신 그 사랑, 충분하고 충분하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삽니다. 떡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을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의 전쟁에서 빠져나와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기적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떡의 희생물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떡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떡에만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옮겨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우리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삶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사 흘러넘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전공법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사 전하이 복되게 하시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진로와 결혼과 취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미래까지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한 백성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기에 암이라도 낫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사오니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 가정의 엄마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사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점남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복 주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험한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백전백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탈환하여 전리품을 주의 손에 올려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떡의 전쟁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